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명절에 대한 많은 그 기억들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입니다. 음력 정월 초 하루날을 설이라고 하죠. 설이 오면 바로 하루 전날, 그러니까 그 전년 또 마지막 날부터 집안이 굉장히 부산해집니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불필요한 등이지만 전부 다 환하게 켭니다. 그리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불을 밝히고서 불을 끄지 않는 상태로 다음날 새해 첫날을 맞이합니다. 복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조상들이 일일이 알지도 못하는 귀신들을 그날 밤에는 다 찾아서 섬깁니다. 장독대에다가 밥상 하나 놓고 쌀 좀 놓고 요만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뜨고 촛불 켜고 또 이쪽 집안의 구석에 저쪽 집안의 구석에 그냥 또 뭐 집 밖에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공동 우물에 가면은 공동 우물에도 뭐가 그릇이 하나 둥둥 떠 있는데 거기도 불이 켜져 있고 또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여름에는 그늘에 앉아 노는데 또 거기도 가면 불이 켜져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조상들은 그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 기억에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연입니다. 네. 어렸을 때 그 설이 오면은요 얼마나 그 연 날리는 일에 열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른들을 졸라서 예쁜 연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연을 날리는데 한 번은 뭐 날아가는 독수리가 연줄에 걸려가지고 발이 칭칭 강해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뛰어놀았는데 네, 지금 어느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연 날리고 뛰어놀던 당시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세월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해인가 설이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야 금년에는 너가 좋은 옷이 많으니까 금년에는 새 옷을 사지 않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고민이 됐어요. 나한테 입을 만한 옷이 많으니까 새 옷을 안 사?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좀 쓸만한 옷은 입고 전부 산으로 가서 소나무에 떼고 막 이렇게 비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 옷이 떨어져야 새 옷을 사준다고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한국의 아이들도 지금 또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기만 하면 애들이 부모님에게 저거 사달라. 우리 애도 벌써 뭐 아이폰 5, C인지 S인지 그거 사달라고 막 자꾸 그래요. 그럼 저는 뭐 흔히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게 전화가 안 되냐? 전화 되잖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의 부모님도 대부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이게 망가지게 하려고 일부러 막 거칠게 다루고요. 일부러 모른 체 하면서 방바닥에서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소재와 모양은 이렇게 달라지나 애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는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추석은 설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추석의 특징은 뭐냐면요. 밤이 되면 굉장히 큰 보름달이 뜨는데 밤이 대낮같이 환합니다. 설에는 전혀 달이 뜨지 않습니다. 전혀 달이 뜨지 않아서 깜깜합니다. 추석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또 추수하는 계절이라서 자연스럽게 과일이나 음식이 풍성한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명절은 저 멀리서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때입니다. 부모님들을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고향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모이는데 자녀들이 그때 부모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그때만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정서입니다. 저도 그랬죠. 서울에서 살면서 그때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죠. 혼자 살면서 명절이 되면 그냥 그 고속도로 힘든 운전을 해서 꼬박꼬박 내려갔습니다. 고생은 되었지만 참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명절에 대한 또 이렇게 다른 면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결혼을 하니까 이제 함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저야
편한 곳으로, 늘 가던 곳으로 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긴장되는 곳,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색다른 문화가 있는 곳으로. 한 3일간 저 장남의 집안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오고 맨 설거지하고 뭐하고 한 3일을 연속을 그렇게 했어요. 첫 해에. 근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제 핸드폰에 벨이 울려요. 장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언제 올라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 일쯤이나 모레쯤 갈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딸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또 내 입장하고 저쪽 집안의 입장하고 이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제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말만은 꼭 인정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내가 미국에 온 건 잘했지. 그러면은 그 말은 꼭 인정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우리 집 식구들 등살 또 뭐 친정 식구들 등살이 아마 살기 힘들었을 거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명절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이렇게 쭉 열거되면서 지키라. 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켜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건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거짓되게 지켜지거나 무성의하게 지켜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이미 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내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대대로 지키라. 자, 지키라. 이런 내용이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한 내용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절기라는 말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정하여 놓고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명절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사상과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상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요. 여기에 맥이 바로 보리할 때 그것이죠.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그건 알겠네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 뜻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보리는 보통 한 6월 달쯤 이렇게 추수하죠.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딱 구별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보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계승이 되었냐 하면은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고 맥추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는 맥추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보리 농사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보리 농사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맥추 감사 헌금 드리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겨울 직전에 곡식들을 추수하여 곡간에 저장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 저장하고 나서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조상님들에게 돌렸어요. 조상의 은덕에 감사한다 하면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데 사실은 죽은 조상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이 그만 우상에게로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수장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근본적인 힘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수장절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금년 11월 말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이 지켜진다는 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수장절로부터 직접 온 것은 아니고요. 이 미국 땅에 정착한 초기 청교도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청교도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서 몇몇 일이 흘러가다가 미국 정부가 이날을 아예 국경일로 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흥겹게 노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지킴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다른 것에 영광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만찬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예배의 또 다른 모양으로서 가지면 더욱더 바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단순히 재미있게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 차원에서는 가능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남은 것이 6월절인데요. 맥추절, 수장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같지만 6월절은 아주 독특합니다. 6월절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6월절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셔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6월절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보입니다. 6월절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석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한번 이스라엘의 6월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6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일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수없이 명령했지만 바로는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부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수단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국가의 산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려고도 마음을 먹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내리신 재앙이 바로 6월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듣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집들의 장자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저기 비천한 맷돌가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든 집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집의 장남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뭐냐면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신 죽을 어린 양을 3일 전, 4일 전부터 준비해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죽을 양을 한 집안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대신 죽을 어린 양에 대한 연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집들은 전부 그 양을 죽였습니다. 양이 죽을 때 피를 흘리지요. 이 피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으면서 그 흘린 피를 이스라엘 집들의 대문 위에다가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문 위에 이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셨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걸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남들이 하니까 하지 뭐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큰아들이 죽는 겁니다. 피를 바를 때는 어떻게 바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바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큰아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스폰지인지 뭐 우슬초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다가 쭉 적셔가지고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눈만 보이면 보일 정도로 그 피를 진하게 바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발라야 돼요? 대충 발라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 영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문에 칠해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직장이 좋건 나쁘건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전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대문에 발라지는 바로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 그 죽은 양의 고기를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걸 다 못 먹으면 다음 날까지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은 그냥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었고요. 그리고 이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만드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구워봐야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또 동시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이 전체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7일 중에서 제일 첫날 양이 죽는 날 바로 그날 하루만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설처럼 뭐 추석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고 그 피가 대문에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구세주가 올 것이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유월절,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이 수백 년 동안 실종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으로 유월절이 지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심지어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언제 가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냐면은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 때 가서 다시 이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깜깜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중요한 유월절이 또 망각됩니다. 유월절이 망각된다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마지막
믿음의 왕 요시야가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이 또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확실한 믿음의 왕이 등장하면 유월절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사라지면 유월절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불행히도 때는 이미 늦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유월절은 또 사라지고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살아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외국에 끌려가서 이 고생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한 것을 이제 열심히 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그때 또 시작되어서 계속 지켜졌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열심히 지켜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 동안에 유월절을 즐기시면서 동시에 유월절 양이 죽는 바로 그 시간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무지와 불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은 엄청 발달했습니다. 과학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년에 걸쳐서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문명의 진보와 지식들의 축적이 오늘날에는 1년, 한 달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과 문명의 그 편리한 점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을 통하여 우리 속으로 금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 다 깨집니다. 네모로 세모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에게 메일 보내셨죠? 전부 네모로 들어와서 제가 못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유명한 신문에 어떤 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글로 제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정도의 글은 구글에서 서치하면 다 나오는 글입니다. 신문에까지 내리면 뭔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여기 서치해보니까 정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구글. 지식의 바다이고 정보의 빌딩이고 도서관입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요. 인터넷 구글에 가서 정의철이라는 이름 좀 서치해 보십시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 막내 현승이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찍은 사진까지 나옵니다. 정의철 이름은 거기까지 걸려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걸려드는지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하여튼 구글에 잘못 걸리면요. 제가 썼던 글들,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 어떤 교수가 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 제 책에 대한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이미 죽었고 필연적으로 앞으로 육신이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어찌 자기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육신도 죽을 것이고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을 좀 알면서도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하면요. 더 이상 미국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아직도 양식이 많습니다. 복지가 좋고 자유가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이 나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언제 어떻게 미국을 떠날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어떤 해를 미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손 만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국이 성경 위에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미국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성경을 따르는 진실한 교회들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기독교에서 벗어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은 무당스러운 교회로 급속하게 변질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를 무당스럽게 변질시키는데 발전소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전부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미국지의 영성,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이 하는 일, 다 무당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영어를 잘해서 미국 사회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꼭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런 나라 속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백인이건 흑이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 영혼이 죽게 되었고 곧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갈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보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잘 산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과연 이 땅에 미국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껏 살아야 하고,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양식으로나 교육으로나 잘 살지만, 그러나 심층을 보면요, 이 나라의 문화는 이미 죽은 문화이고,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은 이미 죽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심각한 죽음의 그늘이 이 나라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찌 목회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생존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를 소유하고 생명의 힘을 소유하여서 함께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제가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그 어떤 영혼도 살 영혼이 없습니다. 좋은 잡, 좋은 보스, 이것은 지옥 가는데 필요한 유흥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위에 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삶은 즐거운 지옥행 고속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에게 복 아닙니다. 가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눈물 지으며 살지라도 예수님 못 떠나는 게 복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가난하게 살고 눈물 짓고 살며 괴로이 살면서 신음하며 살면서 예수님 못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좋은 연봉 받으면서
재미있게 살면서 예수님 없어도 불편함을 모르고 사는 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돈 벌겠다고 예배 쉽게 등지는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른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밤에 피 흘리시고 그 다음날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은혜와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